490번인데 우리가 이제 사순치기가 깊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무반주로 한번 이 성가를 무반주, 즉 저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성가라는 것이 사실은 기도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가를 부른다는 것 자체를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호경을 듣고 그리고 우리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490번을 부를 건데 490번을 부르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리시면 489번까지 부르는 거죠.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볼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애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애절한 마음. 제가 첫음을 잡겠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옆에 있는 노래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선거였는데 오늘 마침 선거보다 더 침통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악보에 보니까 침통하게라고 써 있는데요. 아주 침통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베이스 기타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참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주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죠, 여러분?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머리와 마음, 나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 떠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건데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연결되는 주제일 텐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제가 현대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미사에 참여할 때 하느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서 기도를 하고 미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탈출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 그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이 직접 계시다라는 것을, 존재하고 계신다, 우리 곁에 가까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탈출기 모세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사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고 어떤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 당면하든지 닥치든지 간에 그 부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는 그 풍랑이 이는 호숫가, 그 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걸 통해 제가 제자들은 위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리코의 소경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예리코의 소경이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확신을 꺾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래서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어도, 요즘은 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느님 믿는다고 뭐 달라져?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느님 믿는다고 뭐 달라? 그러니까 나랑 점이나 보러 가자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어 라고 나를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위험,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어디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데레사 성녀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영혼의 성이라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지금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느냐? 우리 안에 복음의 표현을 통해서 가시덤불 속에 자라난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재물과 나의 욕심과 여러 가지에 너무 정신을 많이 쏟고 사느라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식을 하자. 단식이라는 게 뭐냐? 내 비유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내 안에 있는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자라났는데 그 싹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이다. 영혼 안에 있는 욕심과 하느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다른 여러 가지들을 걷어내는 것이 단식이다. 그래서 단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단식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 말고도 우리는 눈의 단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의 단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듣는 거에 대한 단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언제 그러면 단식을 하면 좋으냐 했을 때 수요일과 금요일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날 수요일에 부주임 신부랑 간만에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오늘 사실은 그날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침을 안 먹고 그러고 있었는데 점심에 들어가서 앉아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소고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고기를 부주임 신부랑 맛있게 먹으면서 야, 오늘 저녁에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너무 가슴이 찔렸으나 여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요일과 금요일에 우리가 단식, 즉 절제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자. 그러면서 아마 제가 그 단식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난주 강의를 마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오셨던 분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5개의 돌이라는 건데요. 이 5개의 돌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은 굉장히 거구였죠. 아마 우리 부주임 신부님 정도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부주임 신부님을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올려다보게 돼요. 네, 야, 참. 네. 그래서 부럽다 그랬더니 높은 곳은 공기가 달라요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너무너무 부러웠지만,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부주임이 하는 말이니까 믿기로 했어요. 네. 신부님이 하는 말인데 설마 틀리진 않겠지 하고 제가. 네. 근데 하여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돌팔매질을 하죠. 그래서 가지고 주워간 돌멩이가 몇 개예요? 5개예요. 저는 어릴 때는 돌팔매를 잘 던져본 적이 없어요. 혹시 던져본 분 계세요? 근데 봤더니 그게 고대의 대단한 무기였더라고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는데, 근데 하여튼 그때에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갔다라고 사무엘기 상관에 나오는데, 이거를 현대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인이 악마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5가지의 무기를 5개의 돌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잠도 깰 겸 기도, 성경, 미사, 고해성사, 그리고 5번째가 단식입니다. 그 중에 단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시요. 기도. 근데 기도를 4글자로 묵주기도, 성경, 미사, 고해성사, 단식.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고 계시고 이 5가지만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 결심을 하신다면 제 강의를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집에 오늘 가셔도 됩니다. 지금. 네. 저의 강의는 이 5가지를 설명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럼 기도. 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하느님과 우리의 대화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 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당연히 떠올려야 되겠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하느님께 이야기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에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느님이 누구신지, 하느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를 떠올려 보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책을, 대표적인 저서들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완덕의 길이라는 책하고 영혼의 성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시고 계시는데, 영혼의 성이 완덕의 길보다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덕의 길 안에서도 데레사 성녀가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책 초중반부에 기도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엄청나게 강조를 하세요. 제가 그 예전에 로마에 있을 때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와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쓸 때 이탈리아어로 빨리빨리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책을 가지고 가서 원어랑 대조를 해가면서 줄을 치면서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지 않고 바치는 기도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읽은 것 같아서, 근데 하도 오래돼서 한국에 와갖고 강의를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했는데 어디 출처가 어디지를 막 하고 완덕의 길을 엄청 찾았는데 한 5번인가를 뒤적 책에다 다 줄을 그어놨거든요. 제가 중요한 데다가. 그래서 봤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내가 잘못 봤나?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영혼의 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혼의 성을 넘기다가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데레사 성녀가 완덕의 길을 쓴 그 다음 더 후대에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을 떠올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더 강한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즉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고 그 동료 수녀님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않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를 할 때 앵무새처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문을 마음을 담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사포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본당 레지오에, 저는 우리 성당 레지오 프레시디움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본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레지오 주회를 할 때에 그 묵주기도 5단을 하잖아요. 굉장히 묵주기도를 빠른 속도로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갔는데 오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분들이 왜 기도를 빨리 하는 걸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답을 찾았어요. 묵주기도가 빨리 끝나야지 주회합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문을 빨리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빨리 하시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레지오 교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레지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도 재단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성모상을 모셔놔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인데 레지오 교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 제대에 성모상이 모셔진 그곳에 성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라 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갑자기 성모님이 쫙 하고 지금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모송 얘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와 함께 성모송을 한번 하자꾸나. 어차피 유튜브에 다 써 있던데.
그래서 그거 보면 그냥 다시 그냥 다 스크립트도 나와요. 자, 얘들아, 나와 함께 성모송을 함께 하자꾸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천천히 성모님께 얘기하는 것처럼. 그쵸. 맞아요. 성모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레지오할 때 은총이 가득하시, 저는 이제 정말 이게 딱 정해져 있던데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뭐 그쵸, 맞죠 여러분? 딱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성모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라는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성모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기도하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잊고 있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을 잊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처음으로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간 게 아마 2005년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또 나를 처음 데리고 왔던 그 저의 원철천, 어떻게 보면 이게 농담입니다만 정말 제가 그때 이제 여행사 사장님이신데 이분을 엄청 울렸어요. 제가 저처럼 반항아 신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있다가 억지로 끌려 나와갖고 머리는 빡빡 깎고 갔는데 기도는 하기 싫어하지. 근데 신부가 기도는 해야 된다 그러지. 기도하면서 강복은 주라 그러지. 근데 나는 싫다 그러지. 그러면서 엄청 속상해갖고 저 때문에 우셨더니 사장님이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한다고 오늘 이렇게 성당에 좀 와서 강의를 듣고 계신데, 그때 가서 딱 들었던 게 그 5개의 도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하느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는 그걸 느낀 다음부터는 아주 미약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5개의 도를 실천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저에게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5개의 도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묵주기도라 그랬죠. 근데 묵주기도에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앞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마음을 다해 바치는 묵주기도예요. 그거를 매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5단은 내가 보니까 5단을 안 바쳐도 돼요. 정말 기도를 하다가요, 묵주기도를 바치려고 환희의 신비 제1단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고 은총이 가득하신 했는데 갑자기 성모님이 내 옆에 쫙 계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기도가 진전이 안 돼요. 거기서 기도는 몇 단을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돌아가신 지 이번에 800주년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신년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프란치스코 성인 무덤을 열어서 유해를 모셔놓고 유해 경배를 하는 그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기도를 하러 밤에 혼자 산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딱 부르시는 순간 아버지가 정말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이 주님의 기도를 밤새도록 한 번을 바치지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바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오늘 묵주기도를 100단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야, 기도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인데, 마음을 다해 바친다는 게 대체 뭘까 하다가 지난 여름에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가 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를 하려고, 저는 기도문 속도를 아시겠지만 기도문을 그렇게 빨리 바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도 그렇고 성모송도 그렇고 그나마 지금 이게 빨라진 거예요. 유튜브에 아차단 성당에서 교우분들하고 하는 묵주기도를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도 제가 야, 저렇게 느리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숨 쉬면서 기도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완전 초슬로우.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기도문을 천천히 하는 건가 했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대체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게 뭐야 했었는데 지난 여름에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존경하는 우리 스승 신부님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 피정을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은 믿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날 신부님 피정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머리에 갑자기 탕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믿음이 이거구나. 그때 뭐였냐면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자세의 문제도 아니에요. 속도도 자세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가 우리의 주제에 계속 관통한다라는 게 이따가 미사 때도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기도든 간에 아,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예요. 그게 정성을 다해 바치는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막 걸어가면서 바치는 기도가 정성을 다한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서 있든 앉아 있든 누워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아,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분께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속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의 현존, 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저께도 어제 독서가 에제키엘 예언자의 독서였는데 에제키엘 예언자의 독서에 에제키엘 예언서 48장 35절인가로 에제키엘 예언서가 끝나는데 거기에서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이제부터 이 성전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고 부른다, 뭐 이런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야훼 삼마,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하느님 야훼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자들도 그렇고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관통되는 주제는 보니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계시다예요. 하느님께서 거기에 성전에 계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신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느님이 계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됐던 거거든요. 여튼 그래서 성경 안에 다양하게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거구나. 어디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구나.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세나 아니면 속도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바치던 간에 하느님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을 자꾸 떠올리려고 힘쓰시는 겁니다.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거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막연해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만 보여요. 요만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자꾸만 하면 조금 보여. 계속 하다 보면 더 보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요만큼 보고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이 계시네라고 기도를 했더니 나의 기도가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느껴지니까 나의 기도가 더 달라져요. 기도할 때 막 더 어떻게든지 기도에 집중하려고 자꾸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하니까 현존이 느껴지고 현존이 느껴지니까 기도가 더 잘 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느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라는 그
상황을 딱 깨닫게 되더라. 그러면서 야, 하느님이 정말로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더니 거기에 막 도달하게 될수록 자꾸만 내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점점 커지니까 내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야, 이러다가 이거 죽겠는데? 이사야 예언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잠시 후에 미사 때 그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6장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느님 체험을 할 때에 딱 거기에 첫 번째 느낌이 와 기쁘다가 아니라 하느님 체험을 하는 순간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이제 이런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셨잖아요. 그런데 밤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새벽에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배에 갑자기 딱 타시더니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자 그러니까 일단 따라갔어요. 의심하면서 따라갔겠죠. 근데 여기다 그물을 던져라. 던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거든요.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느님 체험 앞에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기쁨이 아니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려웠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겸손이 생겨납니다. 겸손이. 데레사 성녀가 얘기하는 기도의 4가지 기초적인 4가지 중요한 것 중에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하느님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겸손함이 생겨요.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다시 오십시오 저한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이분이 성령기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이 자기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지금은 판공성사 기간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시 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안 오셨는데 일단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일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은사는 감추면 감출수록 드러나는 거라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다고 밝히지 않아요. 자기가 그걸 자기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악마도요. 이게요. 여러분 이 신학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이 있고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을 나뚜랄레 제가 영어가 약하니까 이탈리아 말로 할게요. 자연적인 거를 나뚜랄레라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거 하느님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의 범주를 그 슈페르나뚜랄레라고 그래요. 슈퍼내추럴이라고 그러고 그 가운데 부분에서 악마가 인간의 능력보다는 위 단계에서 악마가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있어요. 이걸 프레테르나뚜랄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마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막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무당이라든지 잡신이 뭐 예를 들면 네가 과거에 이랬다거나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용한 무당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어디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냐면 하느님은 초자연적인 영역인데 그 밑에 단계에 있는 프레테르 나토랄레 두 번째 단계 안에서 악마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뭔가가 달라졌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을 해야 돼. 오, 주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의심을 해야 돼. 왜 의심을 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이러한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함이 먼저 깔려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옆 사람은 자기도 지금 절박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절박함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 전해져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이 사람한테 매달리고 그 사람 그러면서 여기서 가스라이팅이나 문제가 생기더라. 네, 뭐 저기
딴 데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정말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기도가 그때는 더 달라져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하면서 자꾸만 주님께 도움을 청하게 될 때에 기도의 단계가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이 나를 끌어서 기도의 깊은 영역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가 안 되니까 그 단계에서 겸손함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도 안 돼. 그러니 겸손함도 없어. 그러니 20, 30년 기도를 했는데도 맨날 똑같아. 20, 30년 미사를 왔는데 매일 미사를 계속 와서 영성체를 하고 있는데도 매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7개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3단계까지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어요.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노력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에서 4도 4가 있는 게 4-1, 4-2, 4-3, 4-4가 있고, 예를 들면 5-1이 있다면 4-1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똑 떨어지면서 다시 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교우들이. 왜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니 겸손함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 시간은 많이 들여서 간 것 같은데 갔다가 죄에 떨어져서 다시 1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이거를 몇십 년 동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바치는 기도. 이게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마음을 다한다라는 거는 하느님이 내가 기도하시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는 기도가 마음을 다해 바치는 기도이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묵주기도입니다. 저도 묵주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요조 신부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세요. 이 묵주를 이렇게 딱 들고 하느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끈, 연결의 끈, 관계.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은총이 성모송 하나하나 바칠 때마다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겼잖아요. 이 은총이 한 방울 한 방울 나에게 전해진다.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일단 뭐 주님의 기도도 있지만 묵주기도에 주님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우분들에게 정말 매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기도는 묵주기도입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묵주기도 5단을 안 해도 좋으니까 안 하시던 분이 하시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매일 한 단이라도 좋으니까 묵주기도를 단 한 단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출근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눈 뜨고 이제 뭐 하고 갈 때 사도신경을 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신경하고 처음에 이걸 해. 그다음에 또 이따가 오전에 뭐 하다가 잠깐 이렇게 걸어 나가서 커피 사러 갈 때라든지 막 그럴 때 담배 피러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다른 동료들 떠들 때 나는 들으면서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들으면서 속으로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그러면 말에 끼어들질 않게 돼. 기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렇게 하면서 한 단을 바치고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또 한 단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루에 5단을 바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쳐보는 것도 좋다. 그런데 기도할 때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기도 처음에는요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처음에 할 때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데레사 성녀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데레사 성녀가 정원에 물을 주는 4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데레사 성녀 얘기 나중에 원하시면 나중에 제가 그 책을 한번 쭉 다 강의를 해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물을 정원에 주는 방법 처음에 우물에 가갖고 자기가 두레박으로 탁 던져갖고 우물 막 낑낑거리면서 이게 물을 떠갖고 그걸 들고 가갖고 정원에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 힘들겠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힘들어. 일단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아. 두 번째 단계는 그 우물에다가 도르래를 달아. 도르래를 그래갖고 두레박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도르래를 막 돌리면 물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길어 올릴 때랑 다르겠죠. 그러니까 도르래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덜 힘들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옆에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시냇물이 흐르면 거기서 수로를 만들어. 수로를 연결해. 우리 베드로 형제님 그 전문가, 네, 예. 수로 연결 전문가, 뭐 하여튼 네. 정원 전문가. 네. 그 수로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물이 정원에 들어오게 만들면 우물에서 두레박을 도르래를 가지고 써서 물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맞아요. 비가 내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게 기도의 일단 아빌라 성령의 자서전에 나오는 기도의 4가지 단계인데, 자서전은 일단 초창기에 기도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힘이 많이 들어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요.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제가 기도사재단을 처음에 갔는데요. 올해 본당에서 미사 정말 저 여기 오기 전에 기도사재단 가기 전에도 아차산 성당에서 주일 미사 4대 하고 평일 미사 2대를 2년 반 동안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는 그 주일 미사를 5대, 6대, 7대를, 왜냐하면 그때 미사를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이런 식으로 미사를 넣거든요. 왜냐하면 미사 참여인이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본당들 미사를 없앨 때 처음에 저는 뭘 했냐면, 아니 신자들이 미사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 내가 하면서 제 후배 신부님이랑 다 해서 신부 3명이 그렇게 해갖고 미사를 이렇게 늘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미사를 그렇게 했지만 기도사재단에 와갖고 45분 동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묵상하려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근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처음에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하기 싫고 귀찮아져요. 그런데 하다가 보면 조금씩 기도가 쉬워져요. 처음에 약간 내가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하는 거랑 도르래를 하는 거 두 번째 더 쉽죠.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기도가 점점 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재미가 있어져요. 기도하는 거에 의미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3번째 단계는 기도가 밥을 먹는 것처럼 돼요. 아주 그냥 익숙하게 되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되고, 4번째가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되면 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기도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처음에 기도가 힘들지만 그때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에 유혹이 많이 생겨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악마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악령 걸린 사람을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가 내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진짜 목소리가 달라. 남자도 봤고, 남자 1명하고 여자 1명을 봤는데요. 아주 폭력적이고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악마는요, 여러분이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못하게 유혹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하다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있다가 포기하거나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악마가 있는데 왜 저에게는 악마가 안 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지만 저도 제 눈으로 악마를 본 적은 없어요. 악령 들린 사람을 본 거지 악마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왜 악마가 안 보이느냐? 그리고 잘 안 느껴지느냐? 저 같은 거는 그냥 안 나타나도 그냥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비호 성인이나 비안내 성인처럼 성덕이 뛰어난 분들은요, 악마가 직접 나타나서 비호 성인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해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나셨더니 어디 눈이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퍼렇게 멍들어 갖고 나오신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위협,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협을 가하지만 저 같은 이 조무래기한테는 악마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서 넘어지니까. 예. 그래서 악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보호가 강해져. 하느님의 보호가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유혹이 와도 기도가 깊어지잖아. 그럼 더 쉽게 안 넘어져.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깊어져도 넘어지긴 해요.
그런데 좀 더 저항할 수 있다 뿐이지 넘어지긴 해요. 그래서 데레사 성녀도 기도의 단계에 많이 올라간 사람도 악마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 오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에겐 더 교묘하게 다가오죠. 우리는 악마가 다가왔을 때 기도하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악마가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하느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피신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 기도할 때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익숙하지 않아서, 두 번째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면서 자꾸 기도를 하도록 힘쓰셔야 한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성모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묵주기도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일까요? 최고의 기도는 뭘까요? 묵주기도 우리 교구장님께서 10억단 말씀하시는데 묵주기도 좋죠. 그러나 묵주기도보다 더 비교도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좋아요. 주님의 기도 한 표 나왔고, 네, 미사입니다, 여러분. 미사. 제가 미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성체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이라는 이 책인데, 이걸 구입해 놓고 팔까 하다가, 그래서 팔아서 저는 10% 할인해서 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8,000원이면 7,200원에 사서 여러분에게는 8,000원에 팔고 800원을 남겨서 그걸로 사무실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걸 사 먹으려다가, 아니 여러분이 제가 갖다 놨는데 안 사실 수도 있어서 이걸 갖다 놓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20년째 가지고 다니는 책입니다. 지금 이 책이. 이 책 안에 성인들의 어떤 체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 체험이 레지오 교본에도 들어있으니까 레지오 단원들은 교본을 보셔도 될 텐데, 이 책 안에서 한 성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가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보거든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근데 순교와 비교도 안 되는 가치를 지닌 기도가 있다? 미사다. 순교는 제가 순교한다고 치면 인간인 이성진이 하느님께 자신의 몸을 바치는 거지만, 미사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미사는 순교보다도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보다 미사 한 대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 높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미사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바치시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그 재위 기간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재위 기간이셨던 교황님이신데, 비오 12세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대를 일컬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제대는 골고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고타의 제대는 우리 성당의 제대와 다름이 없다. 성당 안의 제대 또한 골고타처럼 하나의 산이고, 제대가 산이고,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퐁소 성인은 1696년부터 1787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미사를 바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일은 하느님께서도 하실 수가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사를 바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미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미사만이 하느님의 진노의 팔을 붙들 수 있습니다. 딱 이런 거죠. 하느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벌을 내리시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미사 때 당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시면서 팔을 벌려서 막고 계신다라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이야기를 하세요. 알퐁소 성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사가 없었다면 지구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오 성인은 세계가 이 세상이 태양 없이 존재하는 것이 미사가 없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인들은 미사 안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이 제대 위에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제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골고타에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지금 미사가 봉헌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지금 돌아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미사. 그러면 미사가 그렇게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리고 이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미사를 바칠 때마다 돌아가고 계시다면, 실제로 지금 그 격가지를 좀 쳐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미사 때 신자분들이 몇 명이 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전례봉사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미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전례봉사에 들어가갖고 빨리 좀 들어가세요. 제가 미사를 늘렸더니 봉사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네, 봉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미사가 그만큼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사 때 제대 곁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께는 하느님이 정말로 특별한 은총을 나중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 위에서 다시 한번 희생하고 계시는데 그 희생제사에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요,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미사를 보기 위해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어떤 성인께서는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한 횟수만큼 여러분이 죽어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성인들과 천사들을 보내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일 미사 자주 와서 영성체 자주 하신 분들은 제 말을 믿으세요. 죽으면 여러분은 미사 영성체 한 것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정말로,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영화 변호인에 보니까 다 변호사 했더니 뭐 누구 이러는 것처럼 주님 앞에 연옥에서 이제 딱 이렇게 예수님 앞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씩 하고 우리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싹 하고 한 명씩 나타나더니 여러분이 미사에 와서 영성체한 만큼 그만큼 정말, 그리고 영성체 때 제가 그 말씀도 이따가 좀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드리면,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은덕을 받은 영혼들이 싹 하고 얼굴도 모르는데 갑자기 쓱 나타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날 도와줄 거다, 그렇게 성인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미사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여. 그런데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요, 못 봤어. 예전에 진짜 열심히 진짜 할 때, 저는 그때가 제가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미사할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성체를 딱 들면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거형 성체를 하면 성체 쪼개기 전에 성체가 있잖아요. 그 뒤로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야, 저 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거기까지는 가봤는데 그 뒤는 못 봤어요. 네. 근데 하는데 뭔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 위에.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미사에 참여해야 할까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호경을 긋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인가 어젠가 양경모 신부님이 요즘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새벽에 오셔서 미사를 하는데, 양경모 신부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자들하고 미사를 하면 혼자 미사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랬더니 양경모 신부님도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세나투스 지도 신부 하시면서
이제 신자분들하고 미사할 때도 있지만 혼자서 미사를 해야 될 때도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오셔서 같이 미사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자분들하고 미사를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 저도 로마에 있을 때도 혼자 미사했던 적 많고요. 뭐 기도사제단은 기도사제 8명이서 신부들 8명이서 하면 더 거룩할 것 같잖아요. 근데 때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8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본당에서 교우분들하고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뭔가 달라요. 굉장히 그 미사 내내 어떤 분들은 제가 신부님 주일에 미사 4대씩 하니까 힘들지 않으시냐고. 미사는 안 힘들어요. 강론이 힘들지. 그래서 여러분이 강론만 면제해 주신다면 미사 하루에 6대도 할 수 있어요. 네, 여튼 이거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왜 미사 때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제가 딱 할 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한다라는 이 모든 기운을 제대 이 위로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그 마음이 저의 마음과 같이 여기에서 모여서 제가 미사할 때 안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 때 더 미사를 정성껏 바치게 돼요. 이게 제 힘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의 진짜 이거 농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이 제대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에 서 있는 제가 제대 위에서 미사를 바칠 때 혼자 바칠 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정말 더 정성껏 미사를 바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회 예절에 들어가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 쓰는 게 뭐죠? 매일 미사책 4쪽. 하면서도 잊어보는데. 4쪽. 매일 미사책 좀 빌려주세요. 제가 요즘 하는 거, 제가 2주 동안 이 참회예절을 미사 때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걸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들을 때 좀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러면 이 기도 누가 있어요, 여러분? 루카복음 18장. 최근에 며칠 전에 그 복음에 나왔던 건데 기도를 하러 바리사이와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하면서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하면서 사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은 누가 한 말을 인용한 겁니까? 바로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에 올라가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가슴을 치며 뉘우치던 그 세리의 기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미사 시작할 때 참회예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가슴을 3번 치고 집에 들어가서는 니 탓이오 니 탓이오를 외치는 게 아니고, 성당에서는 가슴을 치면 내 탓이오라고 얘기하면서 왜 집에 가서는 그러는지. 미사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그렇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응답이 뭐예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루카복음 15장 돌아온 아들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해갖고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서 모든 이제 흥청망청하면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에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찾으신 분 계십니까?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제가 말했을 때 여러분이 응답하는 이 구절은 누구에게서 왔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회하던 이 둘째 아들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누구처럼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주님 저희에게, 그러면 사제가 또 여러분에게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쳐요. 예리코의 소경도 그렇잖아요. 예리코의 소경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다른 복음서에는 눈먼 소경 2명도 그렇게 외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리코의 소경,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리코의 소경이 거기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어요. 어느 날 근데 자기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꾸짖었죠. 그런데 그는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는 결국 거기서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소경이 얼마나 간절하게 거기서 외쳤을까요? 그는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2번 다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가 나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아? 쫓아가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그는 일생일대의 마지막 찬스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외쳤겠어요. 지금 이분 앞에 가지 못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러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사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다음에 사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여러분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를 해야 되냐면 예리코의 소경이라든지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저 멀리서 외치던 나병 환자들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미사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눈먼 소경, 예리코의 소경이 되어야 되고 온몸에 진물이 흐르고 있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돌아온 아들,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팔이꾼으로 써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성전에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참회의 절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사 때 감사송 다음에 이제 사제가 축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게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때거든요. 마지막 식사 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식사는 파스카 축제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최대의 축제 때 있었던 그 식사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떠나오면서 있었던 그 마지막 그 파스카의 식사를 재현하는 그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제 빵을 떼어서 나눠줄 때 집안의 제일 막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왜 오늘 누르기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누르기 없는 딱딱한 빵을 먹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뭐 고통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하면서 먹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뭐라고 그러셨냐면, 빵을 딱 들더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날 파스카 축제 때였기 때문에 그 빵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기쁨 중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마지막 식사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중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아니에요. 너희는 뭐, 마지막이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소중했을까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저는 미사 때 그 말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을 어떻게 빨리 해, 우리가? 참.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요. 야, 이거는 더 그래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많은 이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던지잖아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했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얼마나 이 말을 할 때마다 막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당신의 앞날을 아시는 이 당신이 거기서 이 말씀하실 때 어땠을까?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시도다 이후에 이 성찬 전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순간에 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은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건 뭐냐면, 제자들은 그날 그 식사가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슬픔과, 아니면 예수님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과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끝나면 신앙의 신비여라고 이제 막 외치거든요. 신앙의 신비여는 뭐냐면, 신비와 비밀의 차이는요, 비밀은 알려주면 이해를 한대요. 근데 신비는 알려주면 알기는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신앙의 비밀이여 하지 않고 신앙의 신비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미사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의 그 성찬제정문으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렇게 머리로 들어서는 그렇대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신앙에 놀라운 신비가 일어났다라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여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제가 바치는 이제 기도들이 쭉 연결되고 이제 주님의 기도에 들어가요. 주님의 기도에 들어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스승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그리고 있다가 이제 영성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아니,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2장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신을 희생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속죄양.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마테오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 눈을 빼버려야 돼요.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오른발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지금 뭐 하나씩 없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죄가 없는 흠 없는 염소나 양을 골라갖고요, 얘네들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내보내. 그럼 광야에서 이제 그걸 속죄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가서 이제 우리의 죄를 떠안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제물을 바치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지나가신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세상의 죄, 누구의 죄예요? 그 세상엔 누가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 죄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금 짊어지고 다시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미사 때 돌아가시고 계신데, 그럴 때 세례자 요한 같은 마음으로 저 안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저의 죄를 짊어지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대 위에서 희생되고 계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이제 쪼개진 성체를 탁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마테오복음 7장 또는 루카복음 8장인데요. 루카복음 하여튼 둘 다 비슷하지만 저는 루카복음이 마테오 8장, 루카 7장인가 보네요. 그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던 말씀들을 다 마치신 다음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가와 간곡히 청합니다. 그는 선생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출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말씀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러니까 이 백인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 자기가 너무 부당한 존재라고 생각이 됐던 거고,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서기에도 자기는 이방인이고 죄가 많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을 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라는 저는 이 신앙 고백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순간 누가 돼야 돼요? 이 백인대장과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백인대장이 돼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드러내면서 그 기도문을 해야 돼요. 똑바로 쳐다보고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성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제가 딱 오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아멘 하잖아요.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 주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너무 이 미사와 관련돼서 아름다운 독서를 어제 에제키엘서에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어제 에제키엘 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가 그 40장부터 연결되는 에제키엘 예언서 40장에서 48장까지 내용이 보면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이게 바다까지 갔다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바닷가에 닿더니 이 바다 안에서도 온갖 생명들이 생명력을 얻더라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이거든요. 그럼 물이 어디서 흘러나올까요? 물이 처음에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곳은 어디예요? 제대예요. 그러면 물은 뭐예요? 성체예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 이 내 손바닥 안에 물이 강물에 닿고 나무에 이렇게 닿는 것처럼 내 손에 성체가 올려졌을 때, 그리고 이 내가 손으로 집어서 내 안에 영했을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면서 주변을 풍성하게 하듯이 이 제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신 예수님, 물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는 분이 되시는 거거든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마지막 구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를 야훼 삼마라고 부른다. 야훼 삼마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즉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는 이 성전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는 이 미사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아까 이야기 드린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미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플랫한 것처럼 평평한 것 같았던 이 미사가 이 안에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미사가 겉으로는 이렇게 잔잔한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라고 하면서 미사에 참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져요. 미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미사에 있는 모든 기도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미사에 나오는 모든 기도문들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이런 거 말고요, 기도문의 대부분은 사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 되어 있어요. 기도문이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면서 쫙 하고 모아주신 그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제가 여기에 서서 누구에게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냐면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래서 그 하느님의 현존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또 여기 미사에서도 그런 거예요. 미사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여러분은 하느님께 때로는 어떤 분이 최근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사 때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마음속으로 사제의 기도문을 따라 하시고 눈을 감지 마셔라. 눈을 감으면 다른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눈을 뜨고 제대에 집중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문을 따라서 해보셔라. 그러면 분심을 쫓아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여튼 여러분이 기도를 다 들어보시면 사제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느님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느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경문을 어떻게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느님께 여러분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제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느님 부르고 찬미 받으소서 하는데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서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을 또 성모님께서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보세요. 제가 미사 설명드리면서 이 성경과 관련된 그 등장인물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이 등장인물들과 공감하면 할수록 미사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공감하면서 미사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성경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성경을 설명한 책은 아닌데 영원토록 주님 사랑 노래하리다라는 책인데 이게 다행히 재판에 안 들어가서 8,000원이에요 아직. 그래서 한번 지금 저기 인터넷에 검색하면 7,200원에 그 배달비 한 3,000원 해갖고 이것도 갖다 놓고 팔려다가 몇 분이나 사실지 몰라서 저는 바오로 서울에서 이 책 있는 대로 다 긁어다가 갖고 있다가 사람들 막 선물하고 그랬어요. 이 책은 개신교 신학자가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톨릭의 신학이죠. 신학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비판을 하려고. 근데 비판을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게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책 전반에 여기 딱 절반쯤 되는데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가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미사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막 다 하고 근데 자꾸 가톨릭이 맞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래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한번 봐볼까? 그래서 성당에 한번 가게 돼요. 성당에 가는데 이거를 본인은 큰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서에서 우러나와 미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서에서 우러나와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독서와 이분이 성경을 그냥 엄청나게 연구를 했으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미사에 대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미사 경문을 갑자기 어느 날 딱 떠올라서 보니까 이게 다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서에서 우러나와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독서와 기도, 응송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지켜보았다. 심지어 미사에 뛰어들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잠깐! 그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나왔어요. 그 노래는 시편에서 나왔고요. 우와! 그 기도에는 예언자를 또 한 사람 등장시켰어. 내가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했던 옛 유다교의 전례 요소를 수도 없이 발견했다. 갑자기 성서 말씀이 가톨릭 전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축성 기도를 마친 후 사제는 성체를 들어 올렸다. 내게 남아있던 의심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마음에 대고 속삭였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정말 당신이군요. 그게 당신이라면 당신과 완전히 친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도 망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날 다시 성당으로 갔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갔다. 1, 2주일을 넘기지 못한 채 나는 걸려들고 말았다. 그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체 안에 계신 주님께 홀딱 반해버렸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아내도 개신교 신학자였고 열심히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천주교로 개종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 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면서 야, 이 미사가 이런 거구나. 정말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는 가톨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참여하던 이 미사는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말 성인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셨고, 그리고 정말 그 빵 안에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다라는 것을 성인들은 느꼈고, 그리고 성경을 너무 열심히 연구하던 스콧 한이라는 이 개신교 신학자도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체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고해성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셔요. 내 핸드폰은 또 어디다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이런 게 있군요. 성인들의 체험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거의 끝났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프랑스의 그 아주 훌륭한 사제셨는데 고해성사에 아주 특별한 고해성사와 미사에 특별한 은총을 받으셔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분께 고해성사를 보러 갔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서는 감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에 계시다. 성 베드로 율리아노 예마르 성인도 기쁨에 찬 열정으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분을 찾아뵙시다. 데레사 성녀의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수님이 사셨던 때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현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어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감실 앞으로 가셔라.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 제노바의 성녀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실 앞에서 보낸 시간이 제 생애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성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성인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영성체를 통해 그 빵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성모님께서는 자주 고해성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성모님이 우리에게 매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묵주기도와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이야기하셨고 미사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해성사도 자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게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 이유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 아버지께서 해외 성지순례를 가셨는데요. 저희 동창 신부들이 부모님들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근데 친구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냉담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 성당을 성지순례를 가면 매번 가잖아요. 그래서 미사를 하는데 성당을 안 들어와요. 미사 때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담배만 피고 계시고 그리고 미사만 끝나면 이제 같이 딴 데로 이동할 때 가시고 미사 때 안 들어오셔요. 근데 아내 볼 때는 가셨다가 미사 때문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가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어머님이 그 남편분한테 아이 미사 좀 들어오라고, 아들 친구가 미사하는데 왜 미사는 안 들어오냐고 막 핀잔을 주셨는데도 안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했는데 미사에 쓱 들어오셨더래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웬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두루마리가 쫙 펼쳐졌는데 그 안에 내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잘못들이 깨알과 같은 글씨로 적혀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갖고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그때부터 미사에 들어오시고 고해성사 보시고 성지순례하는 그 동안에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장례미사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해성사를 왜 해야 되냐고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잘못을 우리는 우리 영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꽤 몇 년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빛 하는데 빛이 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속 빛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빛이 너무 강하게 비치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어디에 쫙 보이면 그 조그맣게 새겨져 있던 글씨들이 쫙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내 영혼에 닿는 순간 내 영혼에 있는 모든 잘못들이 다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디를 숨었냐면, 그때 앉아 있다가 제대 뒤 있잖아요. 돌제대였으니까 제대 뒤로 이렇게 숨었어요. 이렇게. 아니, 직접 숨었다라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제대 뒤로 숨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대 뒤에 숨었는데 이 돌을 그 빛이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이렇게 딱 서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느님 앞에서는 피할 데가 없구나. 어릴 때 그 삼촌 따라서 외삼촌 따라 목욕탕을 갔는데 사우나에서 누가 정말 온몸에 체육복을 입고 그 숨쉬기도 힘든 사우나에서 습식 사우나였거든요. 거기서 막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어린 나이에 야, 힘들지도 않나 누구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그 당시에 거기에 저기 홍수환 씨 체육관이 저 있었거든요. 박종팔 씨였던 거예요. 예. 박종팔 씨가 세계 타이틀 매치 앞두고 거기서 이렇게 습식 사우나에서 체중 조절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연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습식 사우나에 저는 이게 열이 몸에 많아서 사우나에 오래 못 들어가 있는데, 사우나를 딱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연옥이라면, 야,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하루 24시간인데 지금 5분도 버티기 힘든데 24시간이 1시간이 60분이니까 1440분인가요? 1440분에 10분 빼면 1430분 동안 이 사우나에 있으면 죽겠는데? 근데 그거를 1년이 아니라 정말 정해진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고? 차라리 지상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찾아낸 다음에 보속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해성사를 왜 해야 되냐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세하게 찾아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고 선행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미사 때문에, 영성체 때문에 고해성사를 자주 봐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고해성사를 자주 보면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편해져요. 저는 장례미사 저랑 해보신 분 알겠지만, 저는 자녀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것 같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믿고 계시는군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요. 한번 하겠지. 위령미사 때 합동 위령미사 한번 넣어요. 합동 위령미사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1440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하루에 60분, 딱 1440에서 60 빼봐요. 그럼 나머지 1380분은 여러분 혼자 계셔야 돼요. 연옥에서.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 그러면 한 번 딱 60분 하고 그 다음
설날 합동유령 미사 했으니까 다음 추석 합동유령 미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연옥에서 혼자 섀도우 복싱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살아계실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찾아내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고해성사 보러 오신 분 계셨죠. 제가 고해성사 때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해성사는 여러분 은총의 자리예요. 은총의 자리.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나의 죄를 하느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보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총의 자리예요. 그러면 신부님 고해성사를 할 때 큰 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강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죄까지도 고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들은 작은 죄까지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작은 죄, 큰 죄를 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는 고해하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그럼 큰 죄는 뭔데? 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작은 거를 가려내기 시작하면 고백할 게 없어져요. 그러면 작은 잘못에 대해서 점점 이거 넘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지면 나중에 큰 죄, 주일미사 빠진 것만 죄가 되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판공성사 기간이 된 거예요. 나의 잘못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영혼이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잘못도 차단하면서 그거를 고해성사를 보시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살펴보고 용서를 하느님께 받고 보속을 이 지상에서 해서 연옥에서 고통받는 그 시간을 여러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요 5가지를 이제 지난주까지 다 한 거 치면 5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제가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신자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라고 하느님께서 저를 뽑아주신 게 아닐까, 그리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이 와서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지내는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마지막 강복 드리겠습니다. 예. 9시니까 주목용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